무엇 조심하면은 99.9999%를 남에게 상처 안 줄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상처받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처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어디서 선포되어집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집단 공동체 중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은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연약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라면 교회가 존재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새순교회가 지금 30년이 넘는 동안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양이라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교회는 계속 유지되어지고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실족하는 일이 없지는 없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주님도 인정하셨죠. 그러면 실족해 하는 일, 실족당하는 일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먼저 누군가를 어찌하든지 실족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한번 말을 할 때도 말을 한 번 더 걸러보고 필터가 있어요. 필터. 생각나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도 되는가, 덕이 되는가, 안 해도 그냥 무방한가,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겠는가, 그러면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떠나가면 결국 자기 영혼에 유익이 안 된다는, 자기 손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제 위임식 때 제가 답사할 때 저의 모교회인 진주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30이 넘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교회에 가면요, 교회 환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교회 문턱 엄청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려 그러려면요, 잡초 같은 근성이 없어서는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제 같은 기질, 사람 안 보고 그냥 주님만 보고 너희야 나를 욕하든지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나는 주님만 본다, 이런 이 뭔가 잡초 같은 근성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진주교회 청년 2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한 3년을 거기 있으면서 청년 2부에서 왔다가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그 큰 교회 진주교회 청년 2부 3년 동안 저같이 참 생짜배기가 예수 믿고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두세 명도 안 됩니다. 두세 명도 안 돼요. 기존의 틀을 잡고 앉아있는, 너무 견고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조금 잘 돼 있고 조금 뭔가를 갖춘 사람들이 오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아이고 더러워서. 교회 문턱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저같이 사람 안 보고 주님을 먼저 탁 만나버리면 견디는데, 주님 못 만나버리면요, 사람 보고 실족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예수를 믿는데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제가 어느 통계에 의하니까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면 교인 100명 되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2000개입니까? 그런 많은 그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영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영상 보고 제대로 이 영혼의 이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영혼 탈취 다 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자기는 안 되라고 남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도 상처 주는 자리에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에 나에게 상처를 줘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를 바라보시고 오히려 주를 더 바라보십시오. 저는 제가 무시당하고 저보다 나이 한 5살, 10살 어린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 열을 받죠. 확 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뭐 그거 시시컬컬이 따지고 싸워봐야 뭐 답이 나옵니까? 뭐합니까? 우리 저만 부끄럽죠. 어린애들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좀 어째 해보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매달려 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권면을 했던 우리 이지호 장로님, 제가 특별히 이지호 장로님께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처음에는 못하시겠더라고요. 다른 아주 말씀 잘하시는 그런 장로님들 많은데 다른 분들 하라고. 이제 장로님 은퇴도 하셨고 남 앞에 서는 거 부끄럽다고. 근데 제가 꼭 이지호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장로님은 저의 처음과 여기까지를 다 하시거든요. 처음 어떤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볼품없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막 티격태격하는 그 모습에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지호 장로님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지호 장로님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익혀지지 않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밥 한 그릇. 그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열받고 있을 때 장로님 하루는 토요일 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하고 뭐 대면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 평소에 저를 유심히 보셨던가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이상하게 생긴 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불쌍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시간 되냐고 밥 한 그릇 먹자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저 어디 문산 쪽에 삼계탕 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밥 한 그릇, 삼계탕 한 그릇 먹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싸그리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받지만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이지호 장로님과 같이 옆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한번 도닥거려주고 밥 한 그릇 사준 그 밥 한 그릇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되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지호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새순교회, 아니 여러분 다 모두가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눈빛 하나, 미소 하나,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또 누군가 새로 왔을 때 낙심한 자 찾아가서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그 영혼을 살려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하나님의 샘플이 되어질 줄 누가 압니까? 우리 새순교의 문턱을 팍 낮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일들을 펼쳐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완성된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이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도치고 또 행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도 어떻게 수행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 이제 이 첫 발을 내디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또 이제 광야를 행진할 준비를 하는데 뭘 만들려고 합니까? 은나팔. 나팔이 뭐 하는 겁니까? 뿌뿌 하고 소리 내는 거죠. 뭔가를 신호를 내는 겁니다. 신호를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신호를 나타낸다고요? 소리, 진동.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사용하라 그러는데 은나팔을
어떨 때 사용하라는지 한번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나팔 2절에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진영을 출발할 때 이 은나팔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회중을 소집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뭐 한다고요? 은나팔을 뿌 하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때 행진할 때에 나팔로 신호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나팔을 불 때도 그 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개를 동시에 크게 불 때는 온 회중이 다 모이고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모이고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첫 번째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어디요? 남쪽, 서쪽, 북쪽.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행진을 할 때에 나팔 소리로 신호를 하는데 첫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어디서부터 진행한다고요? 동쪽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느 쪽요? 남쪽. 왜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으로 움직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조롭게 쭉 순서대로 빠져나가라고 순서대로 쭉 행진해 나가라고 동남서북으로 행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 모양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코치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팔 쭉 불면은 그냥 너희가 알아서 가라 그러면은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겠죠? 대략 전체 인구가 몇 만이라고 보통 말합니까?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천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11만 7천 300명. 제일 많았을 때가 2005년도 6년도에 12만 명이었습니다. 12만 명을 톡 찍고 나서 계속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11만 7천 명 가량 된답니다. 이 사천 시내에 11만 7천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진을 치고 형성해 있다라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작게는 수키로, 그 진 규모가 수십 킬로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 그 넓게 퍼져 있는 그 대열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당시에는 별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를 내라.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뿌 하면 동시에 멀리까지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에 동시에 하나님의 신호를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알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도시 중에서 2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서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산, 또 인천이 있고 대구가 있고, 예, 순서는 맞는데 대구까지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대구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보면은 보통 작게는 수십 명에서부터 100명, 200명, 많게는 몇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를 이끌고 가려면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진행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큰 대규모 집단이 그 광야길, 그 길은 얼마나 어렵고 험난합니까? 또 고달픈 길입니까?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나팔입니다. 신호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이 나팔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부르시면 모든 하던 일들을 스탑하시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팔을 부르는 중요한 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또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는데 나팔을 크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크게 불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차출되어진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기면 행진이 계속되어지고 지면 어떻게 됩니까? 괴멸되는 겁니다. 다시 누군가의 포로가 되어지고 영원히 저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향해 나팔을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부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대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진행되어질 때도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부르짖고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 언나팔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뭘까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차 놓쳤네 쳐다보시는 게 기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내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억하심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 때가 10절에 뭐 하는 겁니까? 희락의 날, 정한 절기, 또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는 그때의 나팔을 불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나팔은 뭡니까? 예배 드릴 때에 나와서 함께 입을 모아서 주를 향해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은나팔을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우리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이곳을 봐주세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 인지해 주세요라고 은나팔을 울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느낌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은나팔을 힘차게 부르는 그 심정으로 그것을 알고 찬양할 때에 더 찬송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회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냥 모였으니까 늘 하던 대로 찬양하고 시작하지 찬양하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눈을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은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찬송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내 속의 심령이 더 뜨겁게 타올라서 내 입이 더 활짝 열려서 지지배배 찬양하는 저 새소리처럼 하나님을 향해 넓게 높게 울려 퍼지는 은낙발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어떤 장면입니까? 노아의 홍수 위에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와 그 짐승들,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방주 안에 이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방주 외에는 모두가 뭡니까? 온통 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마르게 하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노아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갇혀있는 짐승들은 얼마나 이 방주 밖을 나가서 땅을 밟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스스로 물을 말릴 수 있습니까? 막 퍼낸다고 물 퍼낼 수 있습니까? 뭐 최신식 펌프기를 가동한다고 그거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부셔서 물을 말리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애굽에서 바로 왕과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그렇게 모진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냥 아차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답답함,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것에서 건져내는 결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팔 소리를 울려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꼼짝달싹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만 들려줘야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대적들을 만날 때에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순교회를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파장을 움직이고 공기를 진동시키가지고 들려지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는 은나팔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의 소리 있죠. 그 외의 소리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도들과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뭡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은 본질적인 겁니까? 부수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거죠. 이것을 향해서는 사도들과 베드로는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이거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진리에 관련된 거, 죽고 사는 문제, 영생의 문제, 이것은 한치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잠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말하고 떠벌리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말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뼈 벌리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뭐 해야 될까요? 셔트업. 그리고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고 분쟁하고 다퉈가지고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입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소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으로 그동안의 새순교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어떤 걸음을 걸어왔습니까? 왜 힘들었습니까? 왜 분란이 있었습니까? 왜 성도들이 상처 주고 받고 떠나고 쪼개졌습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처방전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소망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소리만 울려드리리라. 우리 인간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입을 다물리라. 내가 입을 열어봤자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리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들을,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셔서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인생을 펼쳐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 언나팔은 누가 부르는가?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누가 부르라고 하십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만약에 아무나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팔을 아무나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팔 부는 게 중요합니까? 아무나 불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하죠. 나팔을 두 개를 동시에 빵 하고 울리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상의 모든 것들 동작을 스탑하고, 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구나, 짐 챙겨서 떠나는 겁니다. 누가 장난친다고 실수로 하고 물어버리면 그거 수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직무를 오직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와 그 위치와 지위를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또 서 있는 위치, 교회에서의 직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벗어나도 됩니까? 들락날락 해도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지지 않을 겁니다. 뭔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요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겁니다. 언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 그 위치 안에서 위치를 지키며 열심을 낼 때에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교회 또 모든 공동체들이 제대로 선순환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저는 저대로의 이 담임 목회자들의 위치와 그 직분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또 신문군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 가지 또 구역장님들, 또 전도회 우리 회장님들, 임원들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에 맞게끔, 그리고 지위에 맞게끔 전심전력할 때 그 하나하나들의 그 조직체가 그냥 세상의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달부터 구역 순회 예배가 진행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 구역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을 보내시지만 그 구역에 또 때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저 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만약에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들었는데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면 이제 떠나라 했습니다. 나팔을 우 하고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거 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아우 귀찮아. 나중에 따라가지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어.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여러분 나팔 소리에 신속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또 절기 때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신속하게 모여드시기 바랍니다. 그 절기 때, 그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똑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져서 어떤 대적과 싸워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의 어려움, 열악함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없이 그냥 날마다 실패만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팔이 신호가 울려 퍼지면 한 번 울든 두 번 울든 저것이 무슨 나팔 소리인가, 모이라는 것인가, 행진하라는 것인가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입을 열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은나팔을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가난 얼마나 지독합니까? 지긋지긋합니까?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영육간의 대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상사 한 명, 하극상하는 그 부하직원 한 명만 있어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어렵습니까? 그런 모든 대적들로부터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은나팔을 울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믿음으로 은나팔 소리를 하나님 향해 올려 퍼지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데 주여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꿈은 크게 꾸십시오. 크게. 어제 여기 꽉 찼는데 꿈이 꾸시더라고요. 하나님 꽉 채워 주시옵소서. 모자라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모여든 한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까요? 안 될까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나팔 소리를 마음껏 울려 퍼지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